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조금 앞에만 설명을 할게요. 빛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책망할 것과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뒤에 구절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좀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데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하는 7절까지 이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 한 주, 다음 주 한 주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독이 뭐죠? 감독 뭡니까? 우리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독이 뭘까요? 감독하면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감독이 생각이 나요? 축구 감독 생각나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축구 감독 있어요? 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조금 나이스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독 좋아하세요? 농구나 그런 스포츠 감독 좋아하세요? 그런 감독도 있죠. 이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축구를 위해서 전체 선수단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발 명단에 내고, 그리고 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밑에 전략 코치, 전술 코치, 그 다음에 피지컬 코치, 여러 가지 코치들이 있어서 그 감독의 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일을 도모하지요. 그런 감독이 있겠고, 또 어떤 감독이 있죠? 시험 감독관 같은 그런 감독도 있겠고, 또 감독하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감독 생각나세요? 혹시 있으세요? 예? 예? 영화 감독! 그렇죠? 이야, 그러네요. 영화 감독이 있네요. 영화 감독은 한 시나리오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제작사에서 의뢰했을 때 그 감독의 역량을 보고 맡기죠. 이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리고 캐스팅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역량에 의해서 그 영화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감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축구 선수, 비싼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유능한 감독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안전한 그 다른 결과를 낼 때가 많죠. 우리 그보다 약한 나라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을 데리고 가서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1등 가는 축구 강국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예선 통과를 그런 기적을 이루었죠. 마치 축구 하면 늘 패배만 했던 월드컵 진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히딩크가 와서 월드컵 4강행에 우리를 올려놓은 기적을 발휘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영화가 히트를 치기도 하고 졸작으로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감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인데, 교회도 감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독은 장로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이 감독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준사도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지만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도 권사들도 다 이 감독에 들어간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감독이라 그러면 같은 장로 중에서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감독이다, 이렇게 총지휘하는 사람, 감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에 따라 음악 감독이나 영화 감독이나 축구 감독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한 교회도 이 감독에 의해서 그 교회의 그 명망이 달라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독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독 직분이 이제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대표하는 사람, 총책임자, 그죠? 그래서 결과가 나쁠 때는 그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죠. 축구 경기도 그렇고, 그렇죠. 영화 감독도 영화가 졸작을 당하면 그 영화 감독의 이름이 묻혀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큰 사건이 터질 때 목사님들이 그 사건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자, 그러면 감독이라는 것은 곧 책임지는 겁니다. 누구를 책임지는 겁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책임지는 것을 자를 감독이다, 책임자다, 대표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독 직분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직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또 준하는 감독들이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고,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일제시대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었지만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휴전이 된 이후에 우리가 미국과 수교해서 아직 미국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에 미국의 어느 신문에 한국인의 특성에 관해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을 소개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목적이 뭔가? 이제 한국에 길이 열렸으니까 한국에 가서 사업하려고 하는 이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5가지 중에 주의사항을 그 기사에 썼어요. 5가지 주의사항. 그러면서 그 첫 번째를 뭐로 들었는가 하니까 한국인은 직함과 호칭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직함과 호칭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사람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그의 직함을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는 거죠. 그의 직함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번에 제가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는데 제가 조금 지각을 했다고 그런지 선생님이 좀 불친절한 것 같이 조금 느껴졌고, 선생님 하지 않고 그 일을 간호사한테 맡겨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뒤집어 씌우는 이 충격이 좀 가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불렀죠. 박은주 선생님. 이게 선생님 깜짝 놀라요. 원장님 하든지 의사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건데 항상 갑관계였는데 환자가 박은주 선생님 이름을 정면으로 못 부르니까 의사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좋은 영향 아니면 나쁜 영향으로 돌아오겠죠. 이분이 뭔가 만만찮다, 나중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하고 더 신경을 쓰든지, 아니면 더 기분 나쁘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함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한국에 아직도 정서가 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것이 참 많은데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보면은 경력 소개를 해요. 이 목사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그 유명할수록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직함이 굉장히 많아요. 단골로 등장하는 직함들을 보면 뭐 땡땡땡 선교회 회장, 땡땡땡 뭐 부흥선교단 총재, 한국 그 민족 부흥운동회 뭐 회장, 선교협의회 회장, 이런 직함들이 막 명함이 찍혀져서 소개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아직도 한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직함을 좋아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신년이 되면 뭐 하죠? 새로 일꾼을 세워요. 그죠? 새로 일꾼을 뽑아요. 그때 직원들을 임명하죠. 서리 집사, 이런 직원들을 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직원의 직분 임명을 항상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집사였는데 올해 집사를 안 시키면은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권사나 장로로 취임될 사람, 장립기사로 피택받을 사람들은 투표해가지고 되지 않으면 많이 시험 들어서 떠나는 현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이 직함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직분 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만 우리 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형제님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집사로 좀 섬기십시오 하고 제 차례 집사 이러면은 한국인의 정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직함과 직분을 참 좋아해요. 왜요? 감독도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교회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 이 감독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직분을 찾아 부르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여기 목사와 성도가 있는데 물론 질서 속에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장로의 말을 듣고 하기를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하는 그 대상을 직분에서 주지 않아요. 똑같이 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는요, 그 눈을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 찾으려고. 어떤 사람요? 감독, 목사가 어디가 있는가? 부흥 강사가 어디가 있는가? 총회장이 어디 있는가? 이거 찾으려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서 찾고 나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자,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 직분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 공통점 한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도 못 찾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무너진 성을 막고 새로 쌓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성도의 이 그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는 믿음을 막아서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그 사람을 멸망받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을 못 찾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걸 너무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멸망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죽여버려요. 파멸시켜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을 쌓아, 무너진 성, 믿음이 있어 무너진 성도들을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 성도의 그 믿음을 막아서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 없더라 이거죠. 총회장 찾으면 많이 전대 총회장부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노회장 더 많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전부 다 박사학위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은 직분과 이름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오직 중심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받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리가 직분이죠. 장로 못 받았다고, 목사 탈명 안 됐다고 수습해야 할 게 아니라 이게 직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직분자,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내 감정 이야기하고 내 자존심 이야기하고 내 입장 이야기하고 직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문제를 갖고 가고 교회에서 다 내놓고 내 가정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가정 때문에 그러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직분자는 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인사하고 성도들을 보듬어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양보하고 참고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일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보듬어주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섭섭할 때나 감사할 때나 변함없이 성도들을 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집사요, 장로요, 목사인 거죠. 자, 이렇게 직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직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감독의 이 직분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죠?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누가 감독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난 못해요. 다 안 돼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가만 평신도로서 지켜보면 꼭 이런 사람을 감독 세웠다가 문제를 느껴요. 자기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난 못합니다 세워놨더니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지 누워있는 말에게 채찍질 해보세요. 죽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 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직분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엉망진창을 만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도 보시라는데 그 향할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어머님이 기도해서 원했더니 신학가라 목사가 되고, 만나고 보니 남편이 목사라서 사모가 되고, 이러면 교회를 엉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학교 교장이라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장로를 시켜놓으면 가시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자, 전심으로 그 장로회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을 장로가 될 첫 번째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장로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장로 좀 돼야 돼, 체면이 있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뭡니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뭐로 사모가 됐겠어요? 그 말도 참 너같이 하는 그런 밑갈스러운 사람 돌보고 세우라고 사모가 되어 있잖아요. 허허 하면서요. 제가 낭창하다는 뜻을 몰랐어요. 낭창하다는 뜻을 몰랐어요. 낭창한 게 뭐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낭창한 게 여리여리한 건가? 사진 찾아보면 되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안 찾아보고 제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모님하고 있을 때 사모님 보고 낭창하다 소리를 몇 번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관문시장, 서울정시장 옆에 관문시장을 지나가면서 사모님 낭창한 모습에 저 옷이 어울리지 않나요? 이야기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웃음이 좋다고, 희열아, 낭창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웃으면서, 희열아, 낭창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야. 웃으시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봤죠. 춤을 지었구나.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모르는 말이 있으면 꼭 사전을 찾아봐야겠다. 무식 들통내지 말고 사전을 찾아봐야겠다. 눈치로 때려 맞추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전 찾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검색만 탁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 사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20몇 명인데 그 20몇 명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난리가 나. 누가 밤에 되겠어?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같이 저거 집이 없나 밥이 없나 다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사모님이 한 번도 짜증내고 실증나는 걸 못 봤어요. 우리 희열이, 우리 병욱이, 우리 선복이 웃으면서 내 먹을 고기 감춰주지 않고 다 좋은 거 있으면 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 고령시 차례에서 남대구 노예에서 꼴찌 차례, 그 고령시 차례 밑에서 서열 4번째 미자리 교회가 고령 읍내 교회보다 경제는 조금 약하고 고령 제일교회도 없는 찬양단이 있어. 그 교회에서 와서 찬양단 보고 가고 배우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동네에 술주전병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사모님이요 밥 챙겨주고 뭐 챙겨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술 먹고 꼬장을 꼰대질을 하다가 동네 청년한테 얻어뜨리고 배를 맞은 거예요. 내장이 파열돼서 결국 그걸로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그 아파할 때 찾아가서 미용서 갖고 가고 방 청소해주고 냄새 얼마나 나요? 아이고 빨개먹게 하고 목욕도 시켰어요. 위생이 너무 안 좋아하고 제가 한다고. 그게 뭘까요? 간호사 하다가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심을 향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은요 장로님이 쫓아내도 무조건 하고 하나님 말씀 양보하지 않고 독서의 새끼들아 하고 강단에서 야단치고 다 쫓겨나는 거야. 심지어 성도가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해. 그 전교회에서 칼 들고 와서 죽인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고 타협하지 않고 너는 독사의 새끼요 너는 양의 새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 회개해야 아니면 죽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두 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매듭이 되는 그 교회를 아무도 못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다니 말 그대로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시골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살 나와 있었다고요. 그 저는 미성년자로 그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다가 이제 20몇 살 됐을 무렵인데 목사님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들을 보내줄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능력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직분을 사모하는 자죠. 직분을 사모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 하나님이 멸망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을 대립하려고 대항하려고 막아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너진 성이라는 것은 성도의 무너진 믿음을 말하고, 여기서 무너진 성이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성이라는 것은 무너져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멸망당할 그 사람을 멸망당하지 않게 믿음을 세우는 일에 애쓰는 이 사람, 이걸 위하여 감독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집사가 집사를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장로가 장로를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감독이 장로를 야단치고 장로가 집사를 야단치고 권사가 집사를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리를 주셔야, 하나님이 그 위를 주셔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할 자격을 얻지 않았는데
치리할 자격을 얻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의견 뭐 그러나 안 그러나 지금 김집사 그러나 안 그러나 맞나 맞지 이래갖고 장로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고 싶으면은 장로가 돼야죠. 장로를 하려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죠. 부지런히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장로로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릇된 무리들은 쳐내고 살려야 될 무리들은 살리고 세워야 될 무리들은 세우고 가르쳐야 될 사람은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져가는 성을 막는 거죠. 자,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받아야 할 기본적인 자격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인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자격들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곳의 말씀을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면, 여기서도 보세요. 자원함으로. 마지못해 장로라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익과 체면과 이런 걸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즐거운 뜻으로 성도들이 살아나서 열매 맺는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가만 서서 교통신호하듯이 제 장로 이리가, 박전사 저리가, 김집사 이리가, 이러고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을 보임으로, 오직 본을 보임으로 주의 양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양들의 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교회 보면 부족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바로잡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나 감독이 그것을 하면 감독의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으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장로를 세우는 게 감독의 일인 거죠. 잘 가르쳐서 잘 훈련시켜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냥 임시로 장로 받기 위해서 자자자자 그리고 충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의 믿음을 시험에서 흔들어보는 거죠. 좋으나 싫으나 참 안 좋을 때도, 자존심 상할 때도, 또 사람들에게 평가를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합격시켜 장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런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자격이 소개되고 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못 지키면은 책망을 못하는 거죠. 본인이 지켜야 책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래도 이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은 또 다른 상세한 내용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루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의미를 대략 요약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서신에는 감독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영적 은사, 방언하실 줄 압니까? 예언하십니까? 신유의 능력이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은사는 다른 곳,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은사장이지 거기는 감독의 조건,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와 감독은 자격이 상관없어요. 영적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른 어떤 은사는 또 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그런 영적 은사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정신, 그리고 성숙함, 그리고 지혜, 그리고 가정관리 능력,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7절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면서 남편이 되면 이게 책망의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는요, 형용사인데 기수, 하나 둘 하는 기수로서의 의미 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아내의 남편이다. 두 집 살림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집안이 시끄러우면 주의 일에 애를 쓸 수 없어요.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이제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집안에서 우리나라 좀 속된 속담으로 그러는 거죠. 암탉이 오는 집은 어떻게 된다? 남편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진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암만 남자가 뛰어나고 위대해도 최고가 소크라테스야. 비참하게 독약을 받고 감옥에서 비운에 쓰러져가는 그런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던 철학자. 그러나 아내를 잘 만나면 바보 딸도 장군이 돼.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감독이 가정이 없다, 두 아내를 뒀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격이라기보다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기본적으로 또 여격이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가 총각 목사가 없었어요. 총각 목사가 되면은 안 된다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총각도 목사를 세운다고 합니다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어떤 책망할 게 없어야 되는가? 먼저 신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것은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신중하면은요, 형용사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두 단어가 붙어서 된 형용사예요. 먼저 소스, 다시 말해서 안전한 그리고 좋은 이란 말과 플랜, 플랜은 뭔가냐 행경망 혹은 마음 혹은 정신 혹은 생각, 여기에서 유래된 플랜이라는 말이 합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좋은, 안전한, 건강한 정신, 절제하는 마음, 사려 깊은 생각, 신중한 태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감독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려가 깊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곧바로 결정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생각하게 또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단정하며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단정하다 하는 말도 형용사인데 이 말은요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세상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처음에는요 어떤 뜻이었는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인품을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생각해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막 떼먹은 게 아니고 질서가 있더라. 균형 잡혀 있더라. 와, 그러니까 신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이것을 사람에게 단정하다 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는 그리고 균형 잡힌 인품을 가진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예절 바른, 존경할 만한, 명예로운, 고결한 이런 의미로 발전을 한 단어가 바로 코스미오스, 단정하다 하는 이 형용사예요. 단정한.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인품이 균형 잡혀 있어요. 바른 사람이, 예절 바른 사람이에요. 고결하고 영예로움을 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라는 말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책망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필록세노스라는 이 형용사는요 어떤 단어니까 이 두 가지가 또 붙은 거예요. 먼저 필로스가 뭐예요?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사랑이죠. 친구와의 사랑인데 원래 뜻은 가장 사랑하는 친절함 이런 뜻이에요. 필로스. 자, 그래서 이 친절한, 가장 사랑하는 이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외국인, 손님 이런 뜻의 크세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자면 낯선 손님을 사랑하여 환대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파트 문에서 누구 만나도 인사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죠? 감독이 될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환영하고, 여기 누가 살아오면 모르는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걸 못하는 것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번째,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는 이 잘 가르치는 이라는 이 형용사는 디닥토스, 그러니까 디카이오스 옳은과 디다스코스 선생 이런 말에서 유래된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 말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신약에서 이 의롭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하는 이 말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 두 군데에 이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예, 특별한 경우예요. 디닥티코스는 여기서 감독과 하나님의 종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다루는 능력을 말해요. 그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다루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성경을 잘못 깨달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지도자들은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독의 자격인 거죠. 다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책망받을 사유라는 거예요. 감독이 되지 못할 사유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 파로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바라 옆에라는 그 전치사와 오이노스에서 유래했는데 문자적으로는 포도주 곁에 있는 이라. 포도주 곁에 주변에서 안 떠나고 이렇게 포도주 주위를 돌고 있어. 네. 포도주에 빠진 술 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활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꼭 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것들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는 심각한 죄로서 하나님의 감독이 될 수 없는 책망의 이유가 됩니다. 명사 플레크테스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플레소, 때리다, 치다에서 유래했어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인체적인 싸움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폭력을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타하지 아니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배우자를 주먹으로 친다든지 배우자를 칼로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부수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관용하다, 다투지 않는다 하는 뜻은요, 이 온순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여덟 시 지금 반이네요, 그죠? 7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2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십시오. 기도합니다.